따르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제 앞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으실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텐트를 치고 광야길을 돌았던 그 텐트를 곳곳에 치고 이제 3일 동안 그곳에 있습니다. 지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곳곳에서 기도회가 열렸을 것 같아요. 부흥 집회가 열렸을 것 같아요. 왜?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자, 이제 3일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이제 철수할 준비를 하고 뒤를 따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뭡니까? 상자지요, 상자. 상자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와 이런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던 그 상자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상자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할 때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황금으로 이렇게 도금이 된 그 상자, 그 상자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상자였어요. 나무로 만든, 그리고 도금되어 있는. 자, 그 이제 고리를 달아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이제 앞장서서 이 지금 전쟁의 길을 가신다, 그 장면인 거예요. 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보면 가운데 이 언약궤가 있고 지성소와 언약궤가 이런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많은 텐트들이 쳐져 있었는데, 자, 가운데 있으니까 어때요? 누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 그 언약궤를 누구나 볼 수 있었죠.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래서 명령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까? 언약궤에 있는 쪽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가자 하고 준비해서 이제 이동하려고 막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자기들도 떠날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궤에 시선을 고정하라,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주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목하라, 바라보라. 굉장히 단순한 명령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인도의 박해희 목사님이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 이제 어떤 구릉지대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계곡에 급류가 이렇게 막 흐르는데 거기 위에 좁다란 밧줄로 만들어진 밧줄 다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박혜희 목사님의 친구는 자주 그 다리를 건너봤어요. 그래서 막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혜희 목사님은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건너려고 했는데 처음 건너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밑에는 막 급류가 흐르고 밧줄로 만들어진 그 다리를 겨우 쩔쩔매면서 막
무서워하면서 한참쯤 가고 있는데 중간쯤에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아래를 내다보니까 막 사나운 급류가 막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박혜희 목사님한테 막 소리칩니다. 내려다보지 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막 내려보면서 막 벌벌벌 떨고 있다가 친구를 똑바로 쳐다보고 볼 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시선을 돌렸을 때 이제 다리를 담대히 발을 띄면서 이제 그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아요. 자꾸 그 문제를 보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너무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쩔쩔매고 걱정이 막 사로잡혀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똑바로 나를 쳐다보아라. 그 문제에 너의 시선을 두지 말고 나를 똑바로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한 텐트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자,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여호수아의 말씀 명령을 들었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있는데 분명히 이제 주목하고 있어라 했잖아요. 근데 막 짐을 막 미리 싸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야 이거 미리 싸야 돼. 우리 짐 많잖아 이러면서 막 짐을 쌉니다. 왜 그럴까요? 뒤처질까봐 혹시 자기들이 뒤처질까봐 두려워요. 막 짐을 쌉니다. 근데 엄마도 짐을 싸지만 엄마는 더 바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옆에 텐트에 가서 어젯밤에 기도회 끝나고 얘기 못한 걸 좀 상황을 파악해야 돼. 옆에 텐트에 그 아줌마가 가나안에 가면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들었던 소식을 어제 잘 못 들었어.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주합니다. 막 가서 그 집의 아들은 여호수아 말씀을 잘 듣고 언약궤를 보면 되는데 갑자기 무기를 꺼내서 막 손질을 해요. 그러면 이럽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무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막 손질을 해요. 그때 막내딸이 집 텐트 입구에 앉아서 이렇게 언약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만 보고 있으면 돼. 그 뒤만 따라가면 되거든. 근데 식구들이 참 답답한 듯이 그 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딸만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분주함이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꼭 기도하려고 하면 해야 될 게 생각나죠, 여러분. 이상하게 기도 자리에 앉으려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 될 게 많아.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 평소에 정리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려 그러면 막 정리할 게 생각이 나. 그리고 짐도 싸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뭘 그렇게 참 분주합니다, 우리 삶이. 카톡도 오고 광고도 오고 할인 쿠팡에서 할인한다고 모두 옵니다. 또 두려움이죠, 걱정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 한 번도 하나님 낙오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데 근데 우리 삶에서 뭐가 잘 안 되면 뭐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온다든지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자꾸 우리가 실패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는데도 그 과정에서 조금만 잘 안 돼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걱정이 돼요. 뒤처질까 봐. 그리고 다른 것에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요.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무기를 막 손질하는 거예요. 무기를 왜 손질할까요? 그 아들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 이 전쟁에 나가면 여호수아 장군 앞에서 옆에서 멋지게 내가 적들을 물리쳐서
인정받아야지.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별로 잘 안 듣고, 이거 중요하다, 말씀 붙들고 다 갖기만 하면 돼, 이래 말하는데 별로 잘 안 듣고 자꾸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뭐 내가 이렇게 잘하면 좀 인정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우리 자아가 문제인 거죠. 자아가, 우리 자아의 껍질이 너무 단단하니까 내가 앞서서 두려워하고, 내가 뭐가 그래 할 게 많아서 분주하고, 내가 이렇게 자꾸 내 방식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거기에 우리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만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자, 제사장들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그 상자를 짊어지고 일어나서 움직이면 사람들이 막 짐을 싸고 일사불란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들여서 막 따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하나님이 안내하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정말 용기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길을 많이 가야 돼요. 앞으로도. 여러분, 앞으로 삶이 우리가 해보았던 것도 있지만, 익숙한 것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생에 닥칠 것들도. 이때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히말라야를 등정할 때 정말 들을 말이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히말라야를 여러분 등정하는 게 목표라면 목숨같이 여기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죠? 여러분 옆에 붙어있는 셰르파, 현지 전문 가이드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튜브 많이 보고 하고 아무리 등반 연습 많이 해도 거기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옳은 대로 했다가 잘못하면 어떨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목숨같이 여기고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잘 등정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셰르파보다 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용기를 얻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딴 길로 가고 왜 자꾸 앞서갈까요? 네, 문제가 뭘까요? 우리 조급함 때문인 거죠.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자꾸 이상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아실까 하는 이상한 불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라니까. 불신을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오해를 깨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당장 너무 커지고 너무 중요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을 따라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언약궤를 따르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하셨죠. 2000보 거리를 약 900m, 1km에서 900m입니다. 900m에서 1km 정도 따라,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할 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걱정하는 어떤 분야들이 있잖아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험에서 진학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바라볼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가실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 전부터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분주한 일들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태양과 같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보다? 지구 불탑니다. 태양과 같다. 죄를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순수함, 순전함, 그 흰 백색의 강력한 거룩함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 밝은 태양빛 앞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다 파괴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한다? 삼키는 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삼키는 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가 얼마나 여전히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죄 짓잖아요. 근데 우리 죄를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감히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칫 잘못해서 다가가면 우리는 어떠하다? 불타서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크심을 기억할 때 여러분 인생의 그 수많은 전문가들보다 정말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면 쉽게 하나님을 앞서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기억을 못하게 되면 자꾸만 나도 모르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앞서가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봐보세요.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조급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했던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도 또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그런 걸로 일어난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고 저지르고 봤더니 그거 이제 문제가 너무 생겨버린 거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너 힘들었지 않니? 기억하라는 거야. 너 그래서 힘들었잖아. 자꾸 너 방법대로 하려니까 힘들었잖아.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야 너 살 수 있어. 그게 너가 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뭡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앞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자꾸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자꾸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필요하죠. 우리 삶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게 기도하고 붙들고 돌파하라고 문제를 주셨는데 자꾸 무엇을 먼저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카페 블로그 가입해가지고 물어보고 사람들 댓글 보고 유튜브에 온갖 전문가라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나서 잘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부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일이 쉽게 해결되고 길을 보여주시는데 자꾸 우리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치 우리 삶의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아실까? 우리 삶에 하나님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실까라는 이상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사탄의 속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편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의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목욕탕에 가면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 제사나 이런 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막 새벽에 일어나서 깨끗하게 막 씻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예수 믿으면 되게 잘 믿어요. 마음을 어떻게 드리고 정성을 드린지 너무 잘 알아. 딱 바꾸면 되는 거야. 자, 그 회개해야 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씻는 것처럼 내 죄를 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붙들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를 잘 못 본다. 우리 남들은 되게 잘 봐요. 남들 얼마나 잘 봐요. 저 사람 저거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나, 쟤는 좀 저렇게 안 했으면. 우리 남들은 얼마나 조언도 잘해주고 말하는지 몰라요. 정작 우리 잘 봅니까,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은 잘 못 봐요. 자, 따라해 보시죠. 내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그렇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는 여러분 몸부림하고 같아요. 우리 그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우리 마음에 답답한 그 솔직한 마음이 있잖아요. 도대체 수학을 하는데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직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 저 사람 문제인 것 같아. 도대체 뭘 해야 되는데 뭐가 해결이 안 돼. 그때 주님 앞에 그 있는 것 그대로 가져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어떡합니까? 할 때 내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솔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주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내 고집대로 하다가 얼마나 많이 내 인생이 돌아가고 실패하고 어려웠습니까? 주님, 내가 이래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조차 인정이 잘 안 돼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자꾸 또 나 지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 인정도 안 돼요. 우리는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에 쌓여 있는 거죠. 이런 얘기 듣기 싫고 그리고 내 모습 보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 쳐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자꾸 주님 앞에 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내 모습 보이는 거예요. 나 금방 나 자만한 사람이구나. 금방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착각하는구나. 금방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 그 마음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어떡해요? 주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붙들기 시작할 때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네가 생각한 그 생각이 나의 계획인 것 같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 했구나. 내 원하는 대로 하려 했구나. 그리고 또 나를 봅니다. 내가 영적인 파산자구나. 나로부터는 선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봐야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우리 중요한지 다 알아요. 우리 말씀을 듣고 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압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 선포되죠. 일주일에 새벽 큐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우리 주중에 저녁에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너무 좋기만 하면 뭐 이렇게 살아란 말씀이구나, 좋은 말씀이구나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냥 뭐 이렇게 살아라는 말이네, 그냥 그렇게 돼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지 그 좋다는 말씀이, 하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레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편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사람의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나요? 멋지게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간판 있는 대학 나오고 멋진 직장 다니고 인정받아서 헌금 많이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업적을 이루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겠지.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말에 쫓아가게 된다. 정작 하나님이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쫓아가게 된다는.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주의 인도를 받는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꾸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금그릇 되면은 내가 좀 인정받겠지, 내가 좀 은그릇 되면 내가 인정받겠지,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겉으로 계속 멋져지고 인정받고 성공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정받고 이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보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주님의 계획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예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올 사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계획 때문에 계속 앞지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장 내가 원하는 거 포기하면서도 그 천국을 쫓아갈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당장 되지 못해도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기도 방석이 있습니까? 집에 방석이 있죠? 방석 하나 기도 방석이에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여러분 기도 방석에
무릎 꿇고 거실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에서 앉아서 책 보다가 기도 방석 가져와서 무릎 꿇고 여러분 침대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계속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 방석 또 찾으세요. 또 무릎을 꿇으세요. 주일 예배 때 말씀 듣지 않습니까? 우리 좀 더 이제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뜨겁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 때 기도하고 특별히 금요 생수 기도회 때 나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날 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앞서가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